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너희 아까 서로 너무 반가웠잖아. 그치? 너희들 활기찬 모습 보니까 선생님도 막 힘이 나더라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반가워. 반갑다, 얘들아. 우리 주찬이도 반갑고, 안녕. 오늘도 기쁨 가득한 찬양과 또 정성 가득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예배드릴 준비됐지요? 네, 선생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들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이 시간도 우리 기쁨 가득한 찬양 올려드리자. 하나님만을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거야. 얘들아, 일어나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하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하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이어서 찬양할게요.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려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길 영으로 진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려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진데 교회의 말씀도 잘 기억에 남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와서 성경을 말씀 잘 듣고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지금 한 주도 잘 살 수 있도록,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목사님 믿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커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자라날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늘 바라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눈으로 성경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링크로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통해서 아마 받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먼저 한번 여쭤봐서 링크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고 듣고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성경책을 열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훈련을 매주 스스로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이죠. 다음 주 주일에 성경 골든벨이 진행이 돼요. 근데 지난주에 문제지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저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등부 부모님들 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친구들 가서도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서 문제집 받아서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공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성경 골든벨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휴대폰을 뒤에다가 스스로가 넣어주고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잠깐 아까 휴대폰을 열어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도 조금 미안하더라고. 목사님은 휴대폰 갖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넣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본을 보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훈련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스스로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 이런 훈련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 친구들 어려움을 딱 마주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은 3학년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 광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람 전도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 보면 반갑게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전도사님 생각나면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보고 봉독할게요. 에스겔 47장 1절로 9절 말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겔이라고 돼 있어요. 겔. 여기 옆에 이제 겔이라고 써 있는 곳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47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이 집에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또. 자, 에스겔 47장 1절로 9절 말씀. 자,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는데 좀 우리 기다려 줍시다. 요새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 친구들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로 9절 말씀.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김단희 어린이가 대표로 김단희 어린이, 예, 맞죠?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상점 문으로 갔는데 보니 상점 정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남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을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여기요.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쳐서나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볼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며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 긴 말씀이고 좀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이 어떤 사막인지 아나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막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네? 자, 호주에 있다고 해요. 호주에 가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 사막인지 생명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에 한 번, 목사님도 뭐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10년에 한 번 이 사막에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막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근처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린다고 해요. 정확히 뭐 10년에 한 번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몇 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2,000km라고 했어요. 2,0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걸 5번 가는 거리인데 위로 쭉 올라가면 그 바다 근처에서 형성된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온다는 거예요. 높은 지형이니까 아래 지형으로 내려오고 사막을 지나서 내려오다가 보면 그 사막에 그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그 호수가 되는 거예요. 호수.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줄줄줄줄줄줄줄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호수가 된답니다. 사막이 호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호수의 이름이 칸티탄다 에어호수래요. 칸티탄다 에어호수.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자, 이렇게 막 물줄기가 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실게요. 그리고 조금씩 물이 모이죠. 그 다음도 보여주실래요? 조금씩 이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되는 거죠.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더 흘러갑니다. 넓게 흘러가요. 그래서 호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정말 큰 호수를 이루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이 사막이 이 생명이 가득한 장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막이 이 생명의 호수로 변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나요, 혹시? 왜 죽음의 사막이 생명의 호수로 바뀔까요? 왜 생명들이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호수로 바뀔까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흘러오니까.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이렇게 모여서 호수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에어 호수가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상 볼 수 있는 호수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들을 진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촬영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칸티탄다 에어호수예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에어호수처럼 강물이 흘러서 생명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과 하와를 어디에 두시는지 아나요? 에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어디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는 나무도 있었고 푸른 풀도 있었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한 강이 이렇게 흘렀다. 그래서 그 강이 사방으로 4개로 이렇게 뻗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통해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물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고 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뭘로 혹시 심판하셨는지 아나요? 죄가 가득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정확히 뭘로 심판하셨을까요? 홍수로 심판하세요. 홍수로.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일으키겠다.
다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 손자였던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늘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 지호야 앉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같아요.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우리 버렸나 봐. 우리 예배도 못 드리잖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이라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환상 본 적 있어요? 환상 본 적 있어요? 환상이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막 이렇게 펼쳐지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환상의 이야기예요.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 속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문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아까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아니면 여전히 성전이 이렇게 여전히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나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에는 이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 앞에 이르렀더니 그 성전 문 지방이라고 해요. 문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문 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문에서 흘러나온 걸까요?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걸까요?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물을 따라가면서 이 잽니다. 깊이를 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에스겔이 천사를 따라가면서 보니까 자기의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발목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천사가 가는 곳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천자라고 했는데 한자 하면 우리 팔꿈치, 손에서 팔꿈치 정도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게 40cm, 뭐 35cm가 될 수 있는데 그 천자, 그러니까 한 450m 정도 가고 또 깊이를 재고 450m 정도 가고 깊이를 재고, 근데 깊이를 잴 때마다 발목에 있던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텐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일어나고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곳의 식물과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수많은 생물들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되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던 그런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냥 이런 곳이 아닐까.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이 다시 이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차서 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래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환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자신들은 다 희망도 없어, 난 소망도 없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네 다시 이렇게 회복될 거야. 막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네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강물처럼 너네들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성벽도 세우게 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성전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났대요. 자,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면은 우리는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물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성전 문에서도 흘러나왔던 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근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물을 보면서, 그 강이 되는 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그냥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스겔이 오늘 본 환상에는 생명의 물이 강을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가르쳐주는 환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런 장면들, 아까 사진 하나가 있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어떤 화가분이 그리신 건데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림이지만 이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목사님이 이 그림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했던 이 생명의 강물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다 끊어졌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우리에게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생명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시작.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친구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되십니다.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 되시고 이 나라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걸 잊지 않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 흘러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박수 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 9월 암송 말씀 신나고 즐겁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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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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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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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